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들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또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은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자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선 목사님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설교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겠네요.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커서 찬양이 멈춰지지 않을 때,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의 형식처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스바냐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아예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야 기쁘고 즐거워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 명령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내 것으로 취하여 누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끔 지켜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별로 좋아할 만한 일들이 없는데, 별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는데 왜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의 비밀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세상에서 주어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내 삶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저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온 세계와 우주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에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은 온 세계와 우주가 내게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간혹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특정한 은혜나 도움, 문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조금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인생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아주 불안한 기초에 서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얼마간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부차적인 존재로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는 인생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자기 자신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지대를 세웠습니까?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밀려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의 통치와 완전한 다스림을 믿고 내게 필요한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그의 세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고 확실하지 않는 모호함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평안과 기쁨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과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안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행복한 동거를 바라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목적, 그 유일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고 사막에서 울부짖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법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들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번 주까지 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처를 그들의 죄악으로 더럽히고 거짓과 포악으로 채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마저도 가증한 우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로 온갖 우상과 신들을 찾고 구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만 조금 잃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심판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함께 거하실 나라는 망하였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교만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진 겸손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지서를 통해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남은 자는 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시련과 유혹을 참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후에 그 땅에 남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이들,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남아있었던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회복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 두려운 심판과 진노를 주님의 품에서 피하고자 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간절한 영혼이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숨고 싶습니까? 이 스바냐 선지서 츠바냐후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 심판에서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서 아주 개념 없이 야구 배트를 힘차게 휘두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친구 집 미닫이 문의 유리를 와장창 박살을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에 깜짝 놀라고 심장은 쿵쾅거리는데 겨우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저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때 제 뇌리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유리집을 하고 있었던 저희 큰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바로 유리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큰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자 당장 친구 집까지 와주셨고 그 깨진 유리를 말끔하게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의 유리 크기를 재서 새 걸로 교체까지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새 문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사고가 수습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큰아버지가 제가 저지른 사고를 엄마에게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면 크게 혼날 텐데 어떡하지? 큰아버지에게 비밀로 해달라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는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큰아버지는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 비용도 따로 받지 않으셨고 그 사고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제 허물을 숨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숨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히 드러나면 문제가 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결국 누가 그 죄가 가려지느냐입니다. 모두가 죽을 죄인이지만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가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결코 드러낼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수치와 더러움, 스스로도 끔찍하게 여길 잔인함과 교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맑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가려진,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셔서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는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앞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심판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점점 욕심과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의 결과로 심판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공고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당연히 임하게 될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은혜이지만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가 맞이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천국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밤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라는 부족한 존재가 당신의 모든 것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존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쁨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에덴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성전에서 나타났지만 그 모든 장소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문을 닫게 되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으로 하나님의 눈을 찔렀습니다. 성전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삶을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원수를 내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원수 뱀은 이제 쫓겨났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 이상 그 사이를 방해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라를 잃은 백성처럼 유리하며 떠도는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어주십니다. 갈 길을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목자같이 이끄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 그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아빠 미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분의 기쁨과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분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과 율법으로 채우지 못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나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